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끝이 아니고 눈물이 끝이 아니고 실패의 인생의 끝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현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빈손의 그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친 현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먼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밤새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요.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방식대로 계속 해왔던 그 방식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편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항상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해서 깊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방향성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또다시 순종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 빈 그물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은요. 값 많이 잡힌 고기의 양보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풍성함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요한은요. 그 풍성함 뒤에 계신 주님을 알아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먼저 알아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의 모습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이 상황 속에서는요. 실패의 기억이 있었던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제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가졌던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복은 상처가 없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한의 눈도 필요하지만 베드로의 발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께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그 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더 많은 염려도 아니고요. 다시 말씀 앞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봤던 눈, 주님께 나아갔던 그 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주님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장면이 펼쳐지죠. 그때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1장에서는 그만큼 많은 물고기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에서 정말 그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흔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실패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놀랍게 했던 그 사건에서 멈춰 있지 않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완전히 다 흔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사건이 충격적으로 바라봤을 것이고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오히려 찢어져야 정상인데 찢어지지 않을 만큼 세심하게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시고 실패할 때도 다시 부르실 때도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를 깨트렸던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성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더 은혜를 깊이 이끄는 점은 뭐냐면 심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에서 멈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기적이라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요. 그 능력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데서 멈춰 있지 않았고 그들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구절 읽으면서 뭐가 또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병이어의 주님이 또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눠줬던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더 좀 달라요. 밤새 지치고 빈손으로 있는 제자들을 이번에는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먹이셨을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먹이셨습니다. 실패를 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더 따뜻하게 주님이 손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태초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빚으신 손이 이젠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손수 준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그 허기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손수 먹이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숯불의 그 식탁은 단순한 식탁의 의미가 아니라 실패한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상한 자를 품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횃불 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숯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숯불은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제자에는 몰라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요. 매우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서요. 어떤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기억이 탁 올라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 소독 냄새가 이렇게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아팠던 시절의 생각도 떠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있었던 그 시간이 확 올라오거든요. 3개월 입원했었거든요. 다리가 부러져서요. 또 어떤 분은 교실 냄새를 혹시라도 맡게 되면 학창 시절에 부끄러웠던 기억도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냄새는 생각보다요. 우리의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유심히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 그 뜰에서 있었던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갈릴리 바닷가의 이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강력한 생각은 대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숯불은 그냥 숯불의 그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아픔과 실패와 정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숯불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숯불을 피셔서 베드로 하여금 그 자리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숯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딱 던졌을 때 그 말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실패 상처가 계속해서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이 후회와 아픔이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있어서 숯불은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무너진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서는 경제적인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숯불은요 자신이 정말 감춰뒀던 자리였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부끄러웠던 자리고 감추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그 자리가 무너졌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지금은 다시 세워지는,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기억이 남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냥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정말 그 기억이 얼마나 쓰라렸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그 사건은 아마 굉장히 큰 아픔과 쓰라린 기억으로 남고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또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주님이 불렀던 이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같은 기억 앞에서도 다시 그 문제를 정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 숯불의 기억이 있다면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숯불은요, 주님이 먼저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본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운 장면은 뭐냐면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육지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과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떤 걸 기대했을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해요.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정죄하시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근데 하신 건 뭐였냐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몰라서 아무 말 안 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허기졌는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지를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다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먹을 것을 준비하신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먼저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무한도전에서 멤버들이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뭘 갖고 찾아가냐면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타국에서 바쁘게 살아온 그 이민자 그 가정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음식을 딱 꺼내서 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딱 이제 음식을 가볍게 이제 막 잘 대화하다가 음식을 딱 먹는데 만둣국이었던 것 같아요. 딱 먹는 순간 갑자기 멈칫하세요. 그리고 이제 씹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맛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입속에서 그 음식 속에서 어머니를 떠오른 거죠. 어머니를.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한참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 정성껏 준비한 음식 속에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고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음식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은 단순하게 그냥 한 끼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고된 이민 생활 가운데서 또 위로를 주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식탁이 그러한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였고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 그 자리에까지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놓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탁은 그냥 단순한 아침 식사의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잘 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품고 있다. 너희가 실패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으라라는 그 의미보다는 초청이신 것 같아요. 가족으로 대하시는 거잖아요. 정죄가 아니라 꺼리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도 무너져 있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때는 주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형제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이 마음이 이런 마음 같아요. 교회 와서까지도 실패하신 분이 더 위축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와서도 또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돼야 주님의 마음의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 가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서로의 실수를 붙들고 찌르는 관계가 아니라 왜냐하면 부부끼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그 상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더 찌르는 관계가 아니라 더 품어주는 관계, 더 회복해주는 그 관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업도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찌르지 않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이게 깊이 와닿죠? 가정 얘기하니까요. 예. 세 번째는요, 숯불은요, 다시 일어서는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자꾸 번아웃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보다 내가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더 번아웃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마시게 보면 먼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은요. 사명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숯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의 기억에 머물렀던 자리가 사명의 오히려 출발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맡기시고 다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만 주신 분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살아가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의 우리의 실패 가운데 주 안에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너졌던 그 자리에 베드로에게 오히려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숯불의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숯불의 자리를 피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조반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그 숯불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이 숯불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꾸 주님께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할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한테. 그런데 그 자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을 때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비겁했던 자리, 그 숯불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숯불곁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